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사랑스럽지 않는 사랑벌레, 요즘 러브버그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창문을 조금만 열어놓아도요, 이 징그러운 러브버그가 수없이 날아들어옵니다. 러브버그는 털파리과에 속한 권충이죠. 암수가 짝짓기 하는 상태에서 한 쌍으로 함께 꼭 붙어서 날아다닙니다. 저는 러브버그를 보면서 이런 묵상을 한번 해봤습니다. 우리도 저렇게 러브버그처럼 예수님께 꼭 붙어서 살아간다면 얼마나 좋을까? 너희는 나를 떠나지 마라, 나도 너희를 떠나지 않겠다는 말씀처럼 예수님께 꼭 붙어서 신앙생활을 한다면 얼마나 행복할까? 정현종 시인의 비스듬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생명은 그래요, 어디 기대지 않으면 살아갈 수 있나요? 공기에 기대고 서 있는 나무를 좀 보세요. 우리는 기대는 데가 많은데 기대는 게 맑기도 하고 흐리기도 하니 우리 또한 맑기도 하고 흐리기도 하지요. 러브버그처럼 우리도 예수님과 한 쌍으로 예수님께 꼭 붙어서 예수님께 기대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살아갔으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께 붙어만 있어도 영원한 생명을 얻습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예수님이 12제자를 파송하시면서 하신 말씀입니다. 복음을 선포하고 말씀을 가르치고 병든 자를 치유하러 나가는 제자들, 그들은 돈도 식량자루도 옷도 신발도 지팡이도 가지고 갈 수가 없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 복음만을 들고 가야 했습니다. 거기에다 제자들은 박해와 고난을 받는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값비싼 대가를 치러야 합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그런 제자들에게 보상을 약속합니다. 오늘 마태복음 10장 40절을 말씀하죠. 너희를 맞아들이는 사람은 나를 맞아들이는 사람이고 나를 맞아들이는 사람은 나를 보내신 분을 맞아들이는 사람이다. 이 제자와 예수님과 하느님으로 이어집니다. 결국 제자를 맞아들이는 사람은 하느님을 맞아들이는 것과 똑같다는 겁니다. 또 말씀하죠. 예언자를 예언자로 맞아들이는 사람은 예언자가 받을 상을 받을 것이고 옳은 사람을 옳은 사람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은 옳은 사람이 받을 상을 받을 것이다. 그러니 힘들더라도 참고 어떤 박해가 온다 할지라도 견뎌내라는 겁니다. 너희들의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너희의 안전과 너희의 생명 내가 책임지겠다는 겁니다. 그러니 제자들을 맞아들인다는 것, 영접하고 환대한다는 것, 이 얼마나 복되고 영광스러운 일인지 모르죠. 이 베드로는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다고 큰 소리 쳤습니다. 그렇다면 정말로 베드로가 모든 것을 버렸습니까? 베드로는 부모님을 떠났습니다. 배와 그물을 버렸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이 버린 것과는 버린 것과 비교하면 아무것도 아니죠. 예수님은 하늘 보좌를 버리셨습니다. 하느님의 아들이라는 신분과 지위를 버리셨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목숨까지도 버리셨습니다. 그런데도 베드로는 자신의 헌신에 대해서 무언가를 보상받겠다고
당돌하게 따져 묻습니다. 그런 베드로에게도 예수님은 줄 하늘에 상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하느님이 주시는 상을 기대하십시오. 사람이 주는 상을 기대하지 마십시오. 사람이 주는 상을 기대하면 비굴해집니다. 오직 하느님이 주시는 상을 바라보시고 그리고 기대하십시오. 욥기 34장 11절을 말씀합니다. 누구에게나 행한 대로 갚아주신다. 마태복음 16장 27절을 말씀하죠. 사람의 아들이 아버지의 영광에 쌓여 자기 천사들을 거느리고 올 터인데 그때에 그는 각자에게 행한 대로 갚아주신다. 오늘 이 독서인 로마서 6장 22절을 말씀합니다. 그러나 이제는 여러분이 죄에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종이 되었다. 그 결과로 여러분은 거룩한 사람이 되었고 마침내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되었다. 이 제자가 누구입니까? 제자는 세상에 대하여 죽고 새로운 생명으로 다시 태어난 사람입니다. 제자는 복음을 위해서 기꺼이 대가를 지불하는 사람입니다. 손해보면 갚아주시고 죽으면 살고 비우면 채워주시고 낮추면 높아지는 첫째가 꼴찌가 첫째가 되는, 그렇게 오늘 또 제자는 십자가를 당당하게 지고 가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예언자를 대접하고 제자를 대접함으로 주님께 상을 받아본 경험이 있으십니까? 이 연말이면은 연예인을 비롯해서 각 분야에서 시상식을 많이 합니다. 어떤 사람은 상을 몇 개씩 받고 감동적인 수상 소감을 전합니다. 반면에 어떤 사람은 박수만 실컷 치다가 돌아갑니다. 남들이 상 받을 때 구경만 합니다. 그런 시상식이라면 나와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은 누구나가 상 받을 기회가 열려있는 사람들입니다. 예언자의 상이 있고 의인의 상이 있고 제자의 상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정탐꾼 2명이 예리고에 갔다가 군사들에게 발각되어서 쫓기는 상황입니다. 정탐꾼들이 라합의 집을 찾아옵니다. 그때 라합은 믿음으로 이런 도전을 합니다. 정탐꾼들을 숨겨주자. 하느님을 선택하자. 하나님만이 내 인생의 대안이 될 수 있다. 이것이 라합의 믿음입니다. 예리고가 무너지고 모두 죽음을 당하게 된 날, 라합과 그의 집과 가족만은 구원을 받습니다. 라합의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 보신 겁니다. 예언자 엘리야와 엘리사를 환대했던 가정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극심한 흉년 속에서도 양식이 떨어지지 않는 물질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아이를 낳지 못한 여인이 아들을 낳게 되는 이 복을 받았습니다. 얼마 후에 그 아들이 죽었을 때는 다시 살려주시는 이 축복을 받았습니다. 반드시 그 상을 받을 것이다. 하나님은 믿음으로 도전한 사람들을 보시고 언제나 그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저는 그들이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여러분들도 각자 믿음의 도전이 필요합니다. 창세기 22장을 봅니다. 하느님이 아브라함에게 명령하시죠. 아브라함아, 내 아들 이삭을 번제물로 바쳐라.
그 말씀을 듣고 아브라함이 어떤 생각을 했겠습니까? 내 아들 이삭, 나이 100살이 되어서 얻은 하나밖에 없는 내 아들, 어떻게 이 아이를 번제물로 바치라 하십니까? 하나님 나한테 도대체 왜 그러십니까? 아브라함에게 있어 이삭은요, 삶의 전부였고 그의 기쁨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이삭을 통해서 모든 민족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했던 그런 아들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 아들 이삭을 번제물로 바치라고 그러죠. 그럼에도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느냐고 대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다음 날 아침 일찍 일어나서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을 찾아갑니다. 이삭아, 우리 제사 드리러 가자. 지난 25년 동안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곤란에 빠뜨릴 뿐이 전혀 아니다. 모리아산까지 간 사흘 동안 아브라함은 결단합니다. 지금 내 삶의 중심에 이삭 아들이 있다. 아들 물론 소중하지만 이 아들을 번제물로 바치고 하나님을 더 내 중심에 모셔야 되겠다. 내가 너무 사랑하는 것, 내가 너무 애지중지하는 것, 내 습관, 내 취미, 내 상처, 없으면 당장 죽을 것 같은 그것을 번제물로 바쳐라. 그것 내려놓고 나만 믿으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손에 칼을 들고 이삭을 번제물로 바치려 할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죠.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그 아이에게 손을 대지 마라. 나는 너가 얼마나 나를 공경하는지 알았다. 너는 하나밖에 없는 아들마저도 서슴지 않고 나에게 바쳤다. 아브라함이 고개를 들어보니까 순양 한 마리가 수풀에 걸려서 허우적거리고 있습니다. 야훼 이레의 축복입니다. 저는 하느님의 치밀하심을 믿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완벽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이삭을 번제물로 바치라고 명령할 때 순양 한 마리를 이미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이제는 저와 여러분들의 차례입니다. 내가 가장 아끼는 것이 무엇인지, 내가 가장 내려놓지 못하는 것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 자식, 건강, 재산, 통장 잔고, 내 이름 석자, 내 명예, 내 생각, 그것을 하느님께 내려놓으십시오. 하나님은 상상도 할 수 없는 놀라운 축복으로 우리의 삶을 채워주십니다. 오늘 시편은 이렇게 노래합니다. 이 몸은 주의 사랑만을 믿습니다. 이 몸 건져주실 줄 믿고 기뻐합니다. 온갖 은혜 베푸셨으니 야훼께 찬미드립니다.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묻습니다. 너희는 예언자를 영접했느냐? 너희는 의인을 영접했느냐? 너희는 제자를 영접했느냐? 우리 예수님은 대단한 사람을 영접하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보잘것없는 사람 한 사람, 이 보잘것없는 사람 중 하나에게 그가 내 제자라고 하여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사람, 반드시 그 상을 받을 것이다.
그렇다면 보잘것없는 산 사람이 누구 있겠습니까? 오늘날 사도 베드로의 후회를 자처하는 성직자들, 그런 교회 안과 밖에서 이런저런 대접을 받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 당시에는 이름도 제대로 없었던 무명의 제자들, 글조차도 제대로 배우지 못했던 비천한 제자들이 많았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제자들에게 주는 냉수 한 그릇까지도 기억하시고 보상해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 제리마이어 스티펙이라는 신부님이 있습니다. 이분이 큰 교회로 새로 발령을 받았습니다. 부임하는 주일날 아침에 노숙자로 변장하고 교회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내가 아침을 못 먹었으니 좀 도와달라고 손을 내밀어 봅니다. 그런데 1000명이 넘는 이 교인들 중에서 3명 정도가 인사만 하고 지나갑니다. 예배 시간이 다 되어서 제리마이어 스티펙 신부가 맨 앞자리에 앉았습니다. 안내요원이 달려오더니 나가라고, 아니면 저 한쪽 구석에 가서 앉으라고 고함을 지릅니다. 드디어 예배 시간이 되었고 새로 부임한 신부를 소개하는데 웬 거지 한 사람이 제자를 향해서 뚜벅뚜벅 걸어갑니다. 제리마이어 스티펙 신부였죠. 그는 조용히 마테오복음 25장 35절에서 40절 말씀을 읽습니다.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다.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다. 그리고 한 말씀 더 합니다. 이 교회에 교인은 많습니다. 그런데 제자는 부족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언제 제자가 되시겠습니까? 지극히 보잘것없는 작은 자 하나, 우리 교회는 이런 사람들을 얼마나 환대하고 영접하고 있습니까? 우리 하느님에게는 공짜가 없습니다. 제자를 맞아들이는 사람들의 헌신과 수고와 봉사, 거기에 하나님의 축복이 있습니다. 거기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상이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기대하십시오. 이 시간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어떤 상을 준비하고 계실까? 오늘 하나님은 우리 주교자 성당을 위해서 무엇을 준비하고 계실까? 저도 역시 기대합니다. 하나님은 앞으로의 사목을 얼마나 풍성하게 채워주실까? 우리 모두 야외 일의 신앙으로 하나님 말씀 들고 십자가 짊어지고 내 마음 중심에 주님을 모시고 제자의 삶을 살아갔으면 참 좋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드렸습니다.